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기 훈련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보다 더 잘 듣기 위하여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훈련하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쉬운 얘기로 차를 사고 직장을 구하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가 알아서 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뭐하러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모든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홀로 있기를 무서워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군중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하고, 그냥 차를 타고 가도 언제나 뭔가 음악을 틀어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고, 고요 속에 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애들이 공부하면서도 다 꼬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과 분주함으로 자신의 삶을 채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귀머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귀머거리로 살아가는 신자들. 파스칼은 일찍이 인간이 겪는 불행의 유일한 원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 원인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독과 홀로 있기는 다른 것입니다. 고독은 내적 공허요, 홀로 있기는 내적 충만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장소라기보다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마음의 홀로 있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나 걱정의 소음과 소란에서 완전히 물러나 은밀히 주님께 기도를 바치는 것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께 입을 다문 채 완전히 침묵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몇 개인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리고 나에게 집중을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삶에 대해 음성을 들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독에서 떠나 홀로 있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내적으로 홀로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언제나 홀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도 나를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의 모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홀로 40일을 보내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홀로 있기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랬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나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3번 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여러분 다 유혹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3번을 깨끗하게 물리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홀로 있지 않으면 그 유혹에 여러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 다 물질의 욕심이 있고 명예의 욕심이 있고 권력의 욕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홀로 있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홀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니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좀 밤이 새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중요합니까? 내 자녀의 배우자를 골리는데 평생 잘 살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선택하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선택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저 배우자가 합당한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딸이 결혼해야 되는데 저 사위가 합당한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안 하고 결정하면서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거하십니까? 실제로 현실은 10쌍이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은 3쌍밖에 안 됩니다. 이게 통계적인 보고입니다. 7쌍이 안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가 해보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홀로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 의롭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그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깊이 아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도 수많은,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리를 다 헤쳐 보내신 후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수많은 병자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니까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준비하시고 이제 십자가가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 시간에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고요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께서 홀로 하늘의 음성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정은 행복하지 않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이 잘 돌아보면서 이 한 달 동안 홀로 있기의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을 온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이 홀로 조용한 곳을 찾으신 것은 규칙적인 습관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우리들,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시집장가 갔으면 정말 잘 사는 게 소원 아닙니까? 주님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홀로 조용한 곳을 찾아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디트리 보네퍼가 함께 사는 생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기 없이 친교를 원하는 사람은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친교 없이 홀로 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공허한 깊은 수렁과 자기도취와 절망에 빠져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먼저 홀로 있기의 고요함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가정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 부부관계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뭐가 되는 게 없는가? 혹시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홀로 있기의 훈련을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요함이 없으면 홀로 있기도 없습니다. 고요함은 때때로 말이 없는 것과 연관이 되지만 듣는 행위와 항상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없이 단순히 말을 금한다는 것은 고요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적 홀로 있기와 내적 고요함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적 홀로 있기 훈련을 통하여 내적 고요함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입을 여는 사람은 눈을 감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고요함과 홀로 있기의 목적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고요함의 열쇠는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도 잘 못 다스립니다. 사람은 자기 입술도 잘 못 다스립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도 잘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홀로 있기 훈련을 통하여 혀를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야고보는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불행하다면 분명한 것은 말 때문입니다. 말로 서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말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방어하고 또 때로는 말할 수 없이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담을 쌓고 그러면 이제 담을 쌓습니다. 저거랑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상태에 산단 말입니다. 뭐부터 시작됐습니까? 말부터 시작됩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한결같이 말을 잘못하고 삽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함과 홀로 있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런다. 큰 배가 작은 키로서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산에 한 사람이 담배꽁치 잘못 버려가지고 온 산이 다 타버립니다. 혀는 그래서 곧 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왜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같이 됩니까? 말을 잘못하니까.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혀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칼로 찌름과 같이 이 혀로 가슴을 콱콱 찌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불행하죠. 이 한 입으로 찬송하고 여기서 다 지금 오늘 찬송했다고요. 그런데 이 입으로 가서 또 집에 가서 뭐를 한다고요? 저주를 한다. 한 입으로 찬송하고 너희들이 한 입으로 저주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냐?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냐?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입에서는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의 재갈을 물리는 비유와 배의 키에 대한 비유로 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끕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할 경우 우리는 그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하여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의 삶을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삶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일찍이 전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암송해 두시면 큰 삶에 도움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멋있는 그림입니까? 경우에 딱 이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격려의 말을 할까 칭찬의 말을 해야 될까,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할까, 이걸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아름답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다면 고요함의 훈련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만약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을 한다면 이것도 역시 관역을 벗어난 죄악된 삶인 겁니다. 훈련된 사람은 필요한 일을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농구공을 그냥 혼자 이렇게 넣을 때는 골 안에 넣을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때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요함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꼭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농구 이렇게 보면 지다가 마지막 3점 딱 넣어서 이겼어. 이게 훌륭한 선수죠. 그럼 막 환호를 하잖아요. 4대3으로 졌다고요. 그런데 야구장에 가보니까 다 해서 홈런을 쳤다고요. 그래서 역전됐다고요. 그럼 사람들이요 미칠 것 같이 환호성을 질러요.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꼭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는 어리석은 자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2절은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자동이야. 그냥 막 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지금 하나님 네 앞에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함부로 말을 하냐?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도 말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하거든요. 거기다 남의 말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남의 말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똑같이 옮길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꼭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보태고 어떤 사람은 줄이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울먼의 일기에 혀를 다스리는 일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나는 엄숙한 기분으로 모임에 참석했다. 그리고 참 목자의 말씀을 내적으로 철저히 알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나는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고 어느 모임에서 일어나서 얼마간의 말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따르지 못하고 나에게 요청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말했음을 깨달았다. 나는 곧 나의 과오를 자각했다. 그래서 몇 주간 동안 아무 빛도 위로도 없이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 나는 무엇에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했는데 내가 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위로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때 나는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깊이 느꼈고 나의 마음은 정말로 평온하고 조용해졌다. 나는 나의 대속주가 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 후 약 6주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느꼈는데 그때 나는 모임에서 약간의 말을 하게 됐다. 그 결과 평화를 찾았다. 이렇게 내가 낮아지고 십자가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나의 지력은 더 강화됐고 내 마음속에 운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분간하게 됐다. 그리고 그 순전한 영은 내가 때에 따라서는 여러 주간 동안 고요함 가운데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다. 나는 마치 나팔과 같은 역할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은 그 나팔을 통하여 그의 양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홀로 있는 고요함의 훈련을 통하여 혀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일기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존 울먼이 이 체험을 통하여 마음속에 운행하는 순전한 영,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받음이 날로 증대되어야만 이것이 말할 땐가 말 안 해야 될까 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이들 보십시오. 내가 욕을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욕을 덜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있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꼭 알기 바랍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욕을 애들이 얼마나 쓰는지. 어떤 아이들은 욕 안 하고는 말을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심으로 순은과 같이 순결하고 고결한 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흥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사람이 자기 입술을 다스리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생각도 않고 말하고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요함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고요함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습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자꾸 해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문제를 자꾸 강요해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요함 가운데 있다면 누가 다스리는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는 그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꾸 내가 하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마음도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요함은 그래서 이 신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요함은 성령님의 가장 심오한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시게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바로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의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부부의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대하여 부당한 비난을 받는 한 수도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 창문을 내다보았는데 마침 말리려고 걸어둔 융단을 개가 막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것이 너의 명성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너를 너의 명성과 모든 것을 돌보고 지켜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사실을 믿도록 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고요함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지 폭스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종의 영에 매여 있는지를 자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을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첨하는 영에, 종의 영에 매이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고요함은 우리들로 참 자유를 가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혀는 온도계입니다. 우리의 영적 온도를 말해줍니다. 내가 요새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그게 자꾸 입술에서 나온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또한 혀는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혀는 우리의 삶의 영적 온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네포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진정한 고요함, 즉 우리의 혀를 멈추는 일은 오직 영적 고요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홀로 고요함 가운데 있기를 훈련할 때 우리는 필요한 말을 필요한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원성도들이 아침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말에 대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권고하고 어려운 마음을 내가 알아서 잘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상대방을 학자의 귀같이 잘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사람이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불행하다고 그랬습니다. 좀 잘 알아줬으면 너무나 고맙겠다고. 그래서 제가 요새 인정하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정말 곰핍한 마음을 알고 그의 슬픔도 알고 아픔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뛰어난 것은 칭찬해주고 잘하는 것은 인정해준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꼭 이사야서 이 50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꼭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는 너무나 아프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그 목회자 컨퍼런스 갔는데 그 세 가족에 대해서 잘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인데 새 가족을 참 잘 양육한다고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엊그제 그걸 딱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우리 교육자회가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갖다 다 놓아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 만나면 이전에는 그분이 아마 자기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가장 추웠을 때 그리고 가장 따뜻했을 때 가장 아플 때가 뭔가를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냥 자기가 잘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두 다 울더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울지 않는 사람은 두세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7명이 다 울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치료하시는 분이 주님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홀로 있기에 훈련을 함으로 여러분이 꼭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숙해서 주님 앞에 홀로 있기 훈련을 해서 주님으로의 음성을 잘 들으면 권고한 자를 잘 도와주시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권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나에게 학자의 길을 주셔서 잘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된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홀로 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고요함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갈망하는 내적인 고요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를 진실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홀로 있게 훈련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가고 혀를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